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 곡식들이 결실할 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이번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요,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시는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1편, 시편 12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이 상당히 많은데요. 한 150장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시들은요,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 시의 제목은, 이 121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마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나 봐요. 자, 1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교회도 산에 있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2절 거기에 또 한 산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2절. 자,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숲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기에 한 산이 나오죠.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산인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산에 가서 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지시하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가서 드려야만 됩니다. 평지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산,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산은 모리아 땅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대하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그 산이 어떤 산인가? 역대하 3장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자, 이제 어느 산인지 아시겠죠? 어느 산입니까? 이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지명의 이름은 모리아. 그죠? 그래서 모리아 땅에 있으니까 그냥 산 이름도 모리아 산이라 했는데 그 산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산에다 뭘 지었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어요. 그 산에다가.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드린 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리아산. 그리고 그 산은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겁니다. 그리고 그 산이 결국 예루살렘이 되고 그 산에다가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이런 배경을 몰랐을 때는 그냥 산을 보면은 도움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산 본다고 도움 안 옵니다. 어느 산을 봐야 돼요? 성전이 지어진 산,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나의 도움이 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그 성전, 그 여호와는 누구냐?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저 성전만 가면 도움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도망갔어요. 거기는 안전한 줄 알고.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 죽었어요. 왜?
그곳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계시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성전에 도움이 오는 건 확실하지만 그 성전에 누가 계셔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와야 돼요.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예,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현인이와 실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그 종교마다 뭐가 있어요? 그 종교를 공부하는 경전들이 있어요. 경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불경이라고 부르고, 그 알라시는 뭐라고 불러요? 알라 종교는, 회교도는 코란이라고 불러요. 코란. 이름은 다 다르지만 다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경전이에요. 그런데 그 경전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기록한 종교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경 아무리 읽어봐도 부처가 세상 만들었다는 얘기 없어요. 코란 아무리 읽어봐도 알라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어디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요한복음에 나오신 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예.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4절,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3절의 반복이죠, 그죠? 너를 지켜서 졸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4절도 또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런데 좀 단어가 달라요. 3절에서는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은 누구를 지킨다고요?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킨다. 우리가 3절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4절을 읽으면 그건 나 개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도 너고 복수도 너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엄밀히 말하면 단수의 너가 아니라 복수의 너예요. 누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무리를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타락을 하든지 말든지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저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나는 구원 얻는다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오지만 그것은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무리 속에서 우리는 지켜짐을 당하는 거지 나 혼자 저기 떨어져 있어가지고는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벌써 세 번째 지킨다는 말에 벌써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졸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밤에도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낮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해를 가리기 위해서. 밤에는요, 사막이 엄청 춥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항상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졸지도 않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영혼을 지킨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다가요 돌부리에 넘어져서 막 상처나고 막 깨지고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안 다쳐요? 영혼은 절대로 안 다칩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언제까지라고요? 세상에 사는 동안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하늘까지, 저 세상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산은 길이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는, 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에 올라가는 이 장면이요, 재림 운동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자, 우리 책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화입분의 첫 번째 계시에서 나와요. 첫 번째 계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여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인도하실 방향이 이미 화입 선지자의 첫 번째 계시에서 나와 있어요. 14페이지. 나의 첫 계시. 나의 첫 계시. 14페이지. 자, 거기 14라고 쓴데 맨 밑에 단에 보시면은 문단이 시작하죠. 자, 누가 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한 달락만. 내가 가족 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길을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네, 거기까지요. 예. 자, 재림 신도들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 어디를 향해서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해서, 목적지는 도성입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화입 선지자가 보라, 그래서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왜 없지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좀 더 어디를 보라? 높이 보라. 여러분, 성전도 어디 있다고요? 들판에 있다고요? 성전이? 아니요, 산에 있어요. 올라가야 돼요. 지금 재림 성도들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까마득한 도성이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좀 더 높이 보라. 그런데 그 높다는 것은 어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지도 않고 세상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위에 뭐가 나져 있어요? 좁은 길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높이 보라는 겁니다. 왜? 좀 더 높은 곳에 재림 성도들이 까마득한 곳에 보이는 도성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출발점이 어디예요?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 길은 빛이 있는 곳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빛은 뭐라고요? 밤중 소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중 소리서부터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더 이제 연구해 보면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산은 길이 있어야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산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하늘도성 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라는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로 야곱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죠? 자,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의 본즉. 이제 11절서부터 읽어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10절서부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야곱이 뭘 봤습니까? 꿈에 사닥다리. 이 말은 현대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사다리를 봤어요. 사다리. 근데 이 사다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는 사다리입니까? 땅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뭐 했다고요? 하늘에 어떻게 됐어요? 닿았다. 여러분, 사다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다리. 자, 우리는 사다리를 펼 때요, 뭐 다른 건 땅은 걱정할 거 없어요. 사다리를 펴는 순간 땅에 닿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닿을 자리가 지붕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닿아야지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데, 안 닿으면 사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넘어져요. 여러분, 이 사다리는 엄청난 사다리인데요, 우리가 보는 저 하늘까지 닿은 엄청나게 긴 사다리입니다. 엄청나게 긴 사다리예요. 근데 그 끝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그 끝을 보니까,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광경을 이제 꿈에서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꾸게 된 배경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야곱은 이제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이제 그가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안전하게 살던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이제 혼자 여행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말하죠. 집 떠나면 뭐라 그래요? 집 떠나면 고생길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제 드디어 고생길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야곱이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자,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됐는데, 베개 대신 뭐를 뱄어요? 그 푹신푹신한 베개 대신 딱딱한 돌을 베고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행복한 꿈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자신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늘은 너와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자신감.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에 아니다. 그런데 뭐로 연결되어 있다? 사다리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너는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런데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정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는 보이지 않고 다만 천사와 싸우는, 결투하는 장면은 봤습니다마는 이 계시의 실제적인 장면이 재림운동에서 실제로 벌어졌네요. 이 부분은 짧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어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 내리는 것을 보았다. 초기문집 277페이지. 이야, 이거 참 너무나 똑같은 묘사 아니에요, 그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여기도 천사들이 오르내린다. 근데 뭐 때문에 오르내려요? 중요한 사건. 뭔 중요한 사건?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사건.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중요한 사건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계시록 14장.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천사는 넷째 천사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은요, 사다리하고 관련해서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 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 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아멘. 초기문집 279페이지. 예. 이때에도 천사들이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예. 천사들은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땅과 하늘을 뭐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연락만 하지 실제적인 일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합니다. 사람. 예. 인치는 사업이 맞춰질 때, 그 다음에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일이 끝났다는 것을 보고를 해요. 그러면 구속의 경륜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는 구속의 경륜과 관련된 천국의 계단을 이해해야 돼요. 천국의 계단. 사다리나 계단이나 뭐 비슷한 말이죠. 야곱이 꿈속에서 본 그 사다리가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디에 있어요? 그 사다리가 계시록 14장. 자, 우리 계시록 14장을 봅시다. 첫 번째 계단, 이제 첫 번째 계단. 그것은 곧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자,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북풍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몇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첫 번째 기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상하게도 이유까지 설명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그의 뭐 할 시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유까지 설명해줘요. 자상하게도. 그래서 첫째 천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유는 조금 있으면 나타납니다. 조금 있으면은. 예. 자, 그래서 이 첫째 천사는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 그 이유는 아직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차차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 앞절, 지금 말한 첫째 천사의 기별 앞에 있는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14만 4천인의 목표요, 14만 4천인의 사명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것이 첫 번째 계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 그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8절. 누가 한번 또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 첫째 천사 14만 4천인의 목표와 사명이 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성취하였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리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없이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없이는 출세상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 도성으로 가는 여행은 시작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가족재단에서 화이트 부인이 이제 계시를 받는데 그 빛의 시작은 그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빛이 있는 곳에서 시작됐는데 그 빛은 뭐라고요? 밤중 소리, 다시 말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분리가 일어남으로부터 이제 여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운동도 애굽에서 나와야지 시작하는 거지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그건 출애굽 운동이 아니죠. 출세상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재림 운동이며 예수님을 만날 준비는 세상을 떠나야지만 그 여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둘째 천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14만 4천인의 목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 이제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계단,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9절로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배는 섞인 것이 없이 좋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애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한 분이서 첫째, 둘째, 셋째를 다 하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 세 개는 사다리의 계단, 하나는 누가 하고 둘은 누가 하고 셋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다 겪어야 될 경험이에요. 세 계단을 다 겪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서 14만 4천인의 입맞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왜 세트가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첫째 천사에서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세 번째 계단이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느냐? 이제 앞으로 사단이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 이름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경배하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이유가 셋째 천사에서 비로소 나와요. 그리고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안식일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안식일. 창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초기 문집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는 무슨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있대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1844년 재림운동 대실망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안식일, 일요일 예배드리다가 토요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뭐는 안 바뀌었는데, 마음은 안 바뀌었는데, 신앙의 근본은 안 바뀌었는데 뭐만 바뀌었어요? 예배드리는 날짜만 바뀌었어요. 그것은 이 천국의 계단이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날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를 바꾸는 겁니까?
우리의 품성을 바꾸고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중요한 진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성경은 반복합니다. 반복. 절대로 하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도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멋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 신약과 구약이 있고 성경과 예언의 신이 있듯이 다 짝이 있어요. 이 짝이 있다는 말은 진리는 뭐 된다? 반복, 반복, 반복입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의 특징이 뭡니까? 무릇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뭐를 하는 것은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김질을 해야 돼요. 반복, 반복. 뭐 새로운 거 없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 그 반복이 그냥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면서 반복되는 겁니다. 예, 새롭게 되면서 반복.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새김질을 해야 돼요.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 짝이 있는가 봤더니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사다리 짝을. 자, 열왕기상. 참 재밌습니다. 성경이. 다 짝이 있대요. 그리고 짝이 있어요 또. 열왕기상 6장. 성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짝을. 자, 열왕기상 6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예. 자, 뭘 시작했다고요? 전. 이 전이라고 짧게 표현했지만 성전을 어디에다가요? 예루살렘. 그리고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예, 계속.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예, 감사합니다. 저는 건축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설계도를 아무리 봐봐야 저는 조감도가 없으면 이 건물을 이해를 못하는데, 예,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들어도 이렇게 상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간단히 보자면 이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에는 뭐가 있죠?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죠. 그죠? 여기도 표현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근데 그 건물을 딱 지을 때 딱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뭐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전벽. 그러니까 성전 벽에다가 뭐를 건축하라? 다락들을 건축하라. 네, 다락입니다. 다락. 네. 자, 6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자, 여러분, 다락은 다락인데 이 다락이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락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그런데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게, 자 보세요. 하층, 위가 무슨 층? 중층. 그러면 중층 위가 뭡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상층이죠. 상중하.
상중하가 돼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표현이 하층, 중층, 그 다음은요 제3층이에요. 하층, 중층, 제3층. 이것은 3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상층이라고 해도 되죠. 우리는 상상할 때 세 층이 있구나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분명히 명시했어요. 제3층. 그런데 이 건물은, 이 다락은 좀 희한한 게, 특별한 게, 여러분 건물은 밑이 넓어야 돼요? 위가 넓어야 돼요? 밑이 넓어야지 안정적이죠. 위로 갈수록 역삼각형이 되면 그건 불안한 건물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도 있듯이 밑이 넓어야 돼요. 그리고 갈수록 좁아져야 돼요. 여러분 무슨 건물이든지 보세요. 다 밑이 넓고 위가 좁지. 그래야지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다락은 희한하게도 어떻습니까? 밑이 좁고 위가 넓어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성전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혼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 넘어집니다. 근데 뭐에 붙어 있어요, 지금? 또 전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이 든든한 성소와 지성소 건물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가분수가 돼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락들을 어떻게 올라갈까요? 8절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 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다리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나사 모양.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갈까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사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일직선으로 만들면요 공간을 엄청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것은 나사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층에서 중층으로, 중층에서 제3층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세 천사의 기별을 말합니다. 어떻게 땅에 있는 사람이 하층도 안 올라갔는데 제3층으로 올라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처음에는 하층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중층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요 제3층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만큼 성소와 지성소의 천장이 높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도 엄청 높잖아요. 높으면 어떻습니까? 높으면요 뭔가 안정적이고 포근한 게 있어요. 좁으면요 불안해요. 불안해. 그런데 이 성소의 천장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 층을 지어도 될 만큼 높아요. 그런데 이 세 층은요 구조적으로 5규빗, 6규빗, 7규빗으로 5규빗에서 시작해서 1규빗씩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5으로부터 시작합니다.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완전한 수 7까지 늘어납니다. 예.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은 다락입니다. 다락. 성전벽에 붙어 있는 다락.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 예식을 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락입니다. 다락. 자, 누가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1절 13절 11절에서 13절까지.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락방은 다락방인데 사이즈가 어떻대요? 큰 다락방 5규빗짜리 하층 아닙니다. 6규빗짜리 중층도 아닙니다. 제일 큰 거 어디죠? 7규빗짜리 제3층 큰 다락방에서 뭘 했어요? 성만찬 예식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던 곳,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다락입니다. 자, 이번에 사도행전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얼마나 큰 다락인가 하면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다락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또 누가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네, 자,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다락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120명이 올라갈 정도면 다락이 엄청나게 크죠? 네, 이것은 하층 다락도 아니고, 중층 다락도 아니고, 제3층 다락 정도 되는 아주 큰 규모의 다락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뭐 할 때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른비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늦은비 성령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3층 다락에 올라가야 합니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여러분, 화이트부인이 첫 계시에 보셨을 때 하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거기 분명히 표현됐지만 좁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 길은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폭은 좁아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의 경험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초기문집 258페이지. 견고한 토대장에 있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초기문집 256페이지. 이 세 단계의 경험을 통해서요, 14만 4천인의 열매가 맺어져서 영혼들의 추수가 벌써 끝났어야 했는데 계속 지체됨으로 그 추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야,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7페이지. 초기문집 277페이지. 여기도 사다리에서 본 천사들이 나타나죠. 자, 한 단락을 또 누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277 큰해 침장.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가 발하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췄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외쳤다.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해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넷째 천사를 보냈는데 추수사업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끝나지 않자 다시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이미 바벨론의 타락을 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고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다시 18장에서 그 계시록 14장의 바벨론의 타락을 재차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 반복은 그 반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천사 이후에 밤중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계시록 18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그 넷째 천사와 연합하는 밤중 소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8장 5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포함된다는 거죠.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해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에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무슨 경고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그러면 세상 끝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그는 구원의 경륜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 도성까지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계시된 세 단계로 된 기별을 보았습니다. 이 기별들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하늘에 갔어야 했지만 아직도 땅에 있습니다. 그 날이 지체되자 주님께서는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다리의 계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 도성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